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유대인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처음 모여서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인들이 없어서 출발 일자를 늦추면서까지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함께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요, 에스라가 부탁을 하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군인들이 가는 길을 지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죠. 아마도 지금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만 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성실하게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만 부족한 면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까지 얻는 일은 그리 좋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모든 자원이나 환경을 다 갖춘 상태라면 대개 자기 주머니, 자기 인맥 그런 것만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지혜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21절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 아하와 강가에 모였는데요.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달라는 기도였죠. 에스라가 가지는 믿음의 모습 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보호 앞에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큰 위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된다 하는 얘기와 함께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도 쉼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에스라는 왕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는 믿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에스라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함께 금식하며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보면요, 모두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시인데 유대인들은 대개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럴 때 대개 금식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아주 신중한 상황으로 알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포로로 데려오는 길이 대략 1000마일이 넘는 아주 먼 길입니다. 정말 먼 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치안이 이렇게 확보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이렇게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무슨 길을 따라 사람들이 사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사막 같은 것도 지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와 도시 사이의 길, 옛날엔 또 도시가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는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도와주면 굉장히 편안했을 텐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럴 때 더 큰 경험들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인도하실 것을 에스라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24절.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여 은그릇이 100달란트여 금이 100달란트여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굉장히 많은 양의 기물들이 있었죠. 특히 그 페르시아 왕과 함께하는 그 귀족들이 헌금한 내용도 굉장히 많았고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빼앗겼던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물들이고 이것들이 전부 다 금이고 은이고 놋그릇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때 어마어마하고요. 이것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또 얼마든지 욕심을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제물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지 않습니까? 11조는 11조대로 하지만 매주일 헌금은 대개 20불, 30불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 역시 하나님께 속한 돈이죠. 하나님께 속한 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헌금을 할 때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것을 관리할 당신들도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장 적절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사용할 제물들을 맡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성전과 관계된 일들로 태어나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개인의 욕심을 부릴 수는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에스라는 그들에게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잘 관리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군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왔다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이런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데아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기물을 성전에 다 넘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예배입니다. 이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출발할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아하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으시고 지키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가 제일 집중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마친 이후에야 모두가 각자 해야 될 역할들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참 그 먼 길을 출발하면서 예배하고 도착하면서도 또 예배를 먼저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저들도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임하는지 삶으로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